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5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의 시몬 및 다른 유다 곧 예수를 한 자.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리더십에 관한 서적을 읽거나 또한 세미나를 통해서 이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노력을 합니다. 또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함이 자신에게는 없는지 항상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고민합니다. 저 역시도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책을 참고한다든지 또 세미나를 간다든지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의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의 목사님의 책을 자주 읽는 편입니다. 그분의 목사님 이름은 존 맥스웰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 이분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리더십 하면 항상 이분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어떻게 내리셨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리더십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삶의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삶의 영향력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이 원리를 어디에서 배웠냐면 바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자신의 책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 리더십의 정의에 말한 그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삶의 영향력처럼 예수님에게서 그 리더십을 배워 그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를 뽑으실 때 아무나 뽑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바로 그 중심 사상을 함께 전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자기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바로 이 12제자를 뽑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12제자를 뽑으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렇게 모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과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12명, 이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로서 12라는 것들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이 3도 완전수이고 하늘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4는 땅의 숫자라고 해요. 동서남북. 그래서 3과 4 해서 합쳐지면 7.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도 많이 등장하는 거죠. 7교회, 7촛대, 이런 7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3과 4를 곱하게 되면 12.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12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많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12제자 역시도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주춧돌을 놓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과 함께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의 이 복음서만의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12명의 제자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뽑기 이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고,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12명을 선택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함께 보아야지만이 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 많은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복음을 읽은 이유는 이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이 14절, 15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동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동거가 첫 번째일까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현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어떠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살아오는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의 현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승부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승부는 바둑 영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를 만든 영화가 이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조은현 이 역할은 이 배우 이병헌이 맡게 되었고, 이창호의 역할은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맡게 되었죠. 여러분, 이 둘은 사제지간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제지간을 맺은 이후에 총 314번을 배국을 펼치게 돼요. 근데 이창호 기상의 제자가 무려 195번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인 조은현 기사는 119번. 그러니까 둘이 결승전에서 만난 것만 따져봐도 68번이고 그 중에서 제자가 이 승리한 것이 49번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는 가장 첫 번째 이 스승과 제자가 대결했던 그 첫 번째 대결을 집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대결이다 보니까 스승은 스승 나름대로 힘들고 또 제자는 제자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그 앞에 마주 앉게 되자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결과는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제자인 이창호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제자가 승리하자 그 안에 이제 어색한 기류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둘만의 미묘한 그런 기류가 흐르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제 곧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스승과 제자가 대국을 치르고 제자가 승리한 이후에 그들은 함께 걸어가면서 조은현 스승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집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하여서 이제는 제자가 계속해서 스승을 이기는 장면들이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가는 시점이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가 이렇게 스승을 빠르게 따라잡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 동거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는 스승의 몸짓, 생각, 바둑을 두는 방식, 그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승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습득하면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다. 고난을 겪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보면서 자신에게로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에 대해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중심 사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기 쉽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사랑하면 그림 곁에 머물면 됩니다. 또한 음악을 사랑하면 음악 곁에 머물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 곁에 머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명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반드시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돼야만이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너무 먼 데서부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머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즐기고 웃고 울면서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한 집에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예수님과 한 집에 산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보라 우리의 모습은 새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귀한 사명에 대해서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 집에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 목적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구원의 새 옷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 선택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보내셔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가 두 번째일까요?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밖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밖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취직을 했거나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을 했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갔거나 자녀가 출산을 했든지 아니면 아팠던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안에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내 내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차올라서 밖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행복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변하지만 안에서부터 오는 행복은 안에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 만족을 우리에게 주므로 세상에서 밖에서부터 오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이 만족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안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 나온 것과 같이 안에서만 그 모든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밖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안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다시 밖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누가는 마태와 마가처럼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이 사도라는 단어 하나를 더욱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고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 그래서 12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영어 단어가 선교사,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 한 명의 협력 선교사에 말하는 이 선교사라는 단어가 미셔너리라는 이 단어인데, 이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인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미시오라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는 사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는 교육시키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교육의 현장이 끝난 이후에 다시 사도로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제자는 늘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이 보네포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자신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다시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내적인 운동이 있지만 외적인 운동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만,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 밖까지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 역시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심력과 원심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심력이 뭐냐면 물체가 원운동을 하는 것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심력은 이렇게 구심력을 통해서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해서 쥐불놀이 해보셨죠? 어렸을 때. 쥐불놀이 하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게 돌리는 것이 바로 구심력입니다. 그러면 제 손에 뭐가 들려있죠? 쥐불놀이 통이 있죠. 그럼 이것을 막 돌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것을 탁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탁 튕겨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원심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능력을 얻게, 신앙의 구심력과 같은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된 제자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돌리는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이것을 마가는 전도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누가는 사도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가는 전도라는 이 단어를 선포하다, 알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전도라는 한글 성경은 틀린 번역이고, 제대로 번역하려면 전파하다, 선포하다라는, 밖으로 나아가서 선포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알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임하고 있다라는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복음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안에 네가 세상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임했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배웠다면 다시 세상으로 가라라는 이 선교사적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일상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사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부르신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밖으로 보내시면서 전도와 함께 귀신을 내쫓는 사역에 대해서도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권능까지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전도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것으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의 치유 사건과 같은 주의 능력이 펼쳐짐을 통하여서 함께 그 모든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전함과 함께 주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아 선교사들을 보면 한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있냐면, 여러분, 아시아 나라들을 보면 불교나 이 샤머니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영적인 부분들, 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면 이제 신과 신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과 불교, 내가 믿는 신의 대결들이 형성이 될까? 어떤 신이 더 강한가 보면서 더 강한 신을 섬기려고 하는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이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말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능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능력 다음에는 반드시 전도,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선포가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결국 말씀과 능력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자로서 또한 사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필요한 두 축이 말씀과 주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언제나 주의 능력을 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주의 능력이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특별히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두운 영에 짓눌린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영은 썩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의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그 시발점, 그 시작을 보면 무엇이냐면 의심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병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라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수태보지,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이야기에 주의 능력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내 남편도 나도 지금 불가능한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으로 이 주의 능력에 대해서 비웃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그것을 보고 나도 한번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 허락하시죠.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의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점점 차오르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빠지자 그의 발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물 아래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힘에 짓눌려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더
크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의심하고 부정하고 무시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살다 보니까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의심을 우리는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세상을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 능력, 주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이처럼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이 부르심 앞에 결단만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로 걷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금 늦었지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서,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 그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며 이제는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세상 속을 향해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고백할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심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